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이사야 43장 8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1018쪽인 것 같아요. 1018쪽 이사야 43장 8절 우선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부터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모어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사야 43장 8절만 지금 보면 텐데 8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13절까지인가? 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지금 보고 듣지 못하는 소경과 기모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우리 소경에 대해서는 주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신다면 소경이 무엇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경하면 육신적인 소경을 우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소경도 보게 하고 안질뱅이도 걷게 하고 뭐 이제 죽은 사람도 고치시고 이런 이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실 두 가지를 하셨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육신적인, 하나는 영적인 두 가지를 다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늘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을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국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패역하다고 이제 질타를 하시죠. 패역하다고 질타를 하시면서 내가 요나의 표적 위에는 이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그 이후로는 행하지 아니하시죠.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육신적인 것도 고치시고 낫게 하셨고 다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만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육신적인 것만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패역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이것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한가요? 아마 오늘 어디에서 죽은 사람을 만약에 살렸다 그러면 나나 여러분이나 오늘 여기 있을지 그 죽은 사람 살렸다고는 그곳에 있을지 나도 사실은 장담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 일이 과연 실제인가 아닌가 보러 갔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살려도 안 살려도 그만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의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상고하는 것은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 영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들과 자주 나누고 있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이 바로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려 했던 그 일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혼에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뭐 많은 말씀을 상고하지 않더라도 지금 드린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주장하시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육신도 보호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다 그릇이잖아요. 다 그릇이에요. 다 그릇인데 무엇을 위한 그릇이냐 하는 것만 틀립니다. 자, 요 그릇은 몸인데 무엇을 위한 그릇이에요? 요건 혼을 위한 그릇이에요. 요것은 무엇을 위한 그릇이에요? 영을 위한 그릇이에요. 그럼 요 자체는 뭐예요?
이건 무슨 그릇이에요? 요거는 무슨 그릇이라고 하면 좋겠어요? 다 그릇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담을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건 담을 게 없어요. 물은 무슨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 유리 그릇.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이 그릇은. 그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것에서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육신이 없으면 이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건 이제 영지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육은 무익하고 영만 그 유효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필요 없다. 그래서 육신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어야 될 그릇이 바로 육신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육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둘째 사망이고 요것은 첫째 사망이거든요. 이거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 첫째 사망을 살리기 위해서 요 둘째 사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마지막 때까지 이게 육신이 요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잖아요. 혼을 담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경 이제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 말씀에서 이제 배우겠지만은. 자, 이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자, 이와 같이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을.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의 그릇인 육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둘째 사망이 이르는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요것을 우리가 이제 미리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소경에다 규모글에다 나왔어요. 자, 이 규모글에는 사실 벙어리죠. 규모글에는 벙어리입니다. 사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게 뭐예요? 규모글이죠. 그래서 벙어리예요. 그래서 벙어리 하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 다 말합니다. 들으면 다 말하는데 듣지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소경과 규모리가 나왔는데 앞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과 규모리라는 것은 육신적인 소경과 규모리를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전제를 해야 돼요. 그럼 무엇에 대한 소경이고 무엇에 대한 규모리냐? 하나님에 대한 소경과 규모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8절 보면 43장 이사야 43장 8절 보면 뭐가 있어도 소경이에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에요. 눈이 있어도 소경이에요. 그 다음에 귀가 있어도 규모거리예요. 자,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규모거리라는 얘기가 이게 사실 맞느냐고요. 육신적으로 보면 맞아요. 그렇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나 같은 경우도 지금 수년 전부터 지금 이 백내장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시력이 지금 많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보긴 보는데 그 시야가 상당히 초점이 안 잡히고 흐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자, 눈이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것을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거. 당달봉사인가? 달달봉사인가? 당달봉사인가? 좌우지간 그러죠? 당달봉사인가? 달달봉사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눈이 육신적으로 이상해서 눈이 감겨서 못 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진짜 이렇게 우리같이 정상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데 못 보는 이 당달봉사 같은 경우는요 진짜 무서워요. 내가 겪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더듬거리고 못 보거든요.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겪어보니까. 여러분들 겪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귀머거리. 이 육신의 장애 중에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장애가 아닌가 싶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 자, 그러면 뭘 못 보고 뭘 듣지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앞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그럼 소경이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본다는 것은 뭘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본다는 거거든요. 성경을 본다. 자, 지금 본다는 말이 나왔어요. 본다. 본다가 뭐예요?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읽는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읽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읽으면 어떤 글을 읽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글을 읽으면 우리는 그 글을 통해서 읽었으면 그 글을 쓴 작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내가 깨닫는 것이 뭐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 깨달으면 그것을 본 거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작가가 하고자 하는 무엇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봐서 그 음성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사실 무엇을 아는 거예요? 뭘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 작가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다는 것은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작가의 의도, 마음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듣는다는 얘기는 뭘 보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상과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요? 3절에요? 3절.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해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깨닫는다. 그런 얘기예요. 깨닫는다. 깨닫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 전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똑같은 글을 봤어요. 똑같은 글을. 똑같은 글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누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느냐 못 들었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못 들었거든요. 못 봤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의 작가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물론 사람이 썼지만 성경의 작가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쓴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은 보는 거고요. 예수는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건데 여기서 귀머거리가 예를 들어서 들었다고 해봐요. 귀머거리가 들었다고 하면 뭘 들었을까요?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을 들었을까요? 네? 우리가 소경에 보고 들었다고 하면 성경을 통해서 소경에 보고 들었다고 하면 뭘 보고 뭘 들었을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걸까요? 다른 거.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야 그 아버지를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으면 뭐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인가요? 요한복음 10장에 양의 문 나오네?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절대요 강도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들어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내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순서가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아버지를 알게 해요. 자, 요 뜻이 뭐예요? 성령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을 알게 한다. 요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요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지워졌네? 어디 갔어? 요한복음 17장 3절 지워졌네? 이게 이제 영생이잖아요. 영생인데 지금 요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율법의 완성. 이렇게 돼야만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렀다. 율법의 완성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런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런 것이 율법의 완성이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돌아오면 지워졌네. 또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영생이에요. 그럼 율법의 완성이 영생이라는 의미가 뭐죠?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뭐냐면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만. 성경이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한번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놓고 보자고요. 살인하지 말라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살인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육적 살인과 영적 살인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살인과 영적인 살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살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육신적인 살인도 안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왜 육신적인 살인도 하면 안 되죠? 왜 육신적인 살인을 하면 안 됩니까?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육신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자 하는 그 혼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온전히 되지 않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영혼이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완전히 이 그릇이 성령으로 다 찼어요. 이런 사람을 죽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죽였으면 이 사람은
육신은 어차피 죽을 거지만 영혼은 다 만들어졌으면, 즉 7일에 이른 사람이면, 그렇죠? 7일에 온전히 7일에 이른 사람이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죽여도, 육신은 죽어도 그 영혼은 못 죽여요.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3분의 1쯤 채워졌어 지금. 3분의 2가 남았어. 근데 이걸 죽였어. 그럼 3분의 2로 인해서 이건 뭐가 돼요? 그냥 죽이면 쭉정이가 된단 말이에요. 쭉정이가. 그러면 이게 살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 이가 이라니까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못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못 되고, 그래서 육신이 죽은 것 같게 그 영혼이 죽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둘 다 같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도 똑같아요. 간음하지 말라도. 육신적인 간음이 영적인 간음하면 그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혼탁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안 하면 육신적인 간음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혼탁해지면 씨가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한 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듣는다,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라는 것은 뭘 얘기냐면, 성경을 놓고도 하나님 음성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지금 소경이다, 귀머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과 귀머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죠?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인데, 보고 듣지 못하는 자,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야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보내주신 거예요. 보고 듣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보고 듣는 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이걸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왜 보냈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봅시다. 이제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자, 이끌어내라 그랬죠? 이 백성을 보고 듣지 못하는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보고 듣게 하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고 듣게 하라. 그럼 이 보고 듣게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보고 듣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들을 이끌어내라, 백성을 보고 듣지 못하는 자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은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이렇게 돼요. 자, 열방과 민족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구하겠느냐. 누가 이 일을 구하겠느냐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여 냈는지를 말하고 이것을 전하고 이 말에 대해서 옳다라고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외에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에게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보고 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이전 일과 장래 일까지 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누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호를 부르는 그들에게. 주의 성호를 부르는 그들에게 너희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보고 듣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 불러내서 보고 듣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내가 한 일을 증거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신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전에,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전에 신을 지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신은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인용해서. 모세경에 있는 그 말을 인용해서 그 사람이 신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부터 신으로 만드셨어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나님이 사람을 신으로 만드셨냐고요? 창세기. 쉬운 얘기로 창세 때부터잖아,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신을 붓는 거잖아요, 여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신을 붓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신을 이렇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 사람에게 신을 부어서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셨다고? 창세 때부터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전에,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나의 전에 신을 만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신을 만들었지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을 만든 자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에서도 보면은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은 망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 자, 이와 같이 신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같은 요한복음 10장 34절쯤 되나?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가 나오냐?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사람을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서 번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을 너희가 왜 참나마다 하느냐? 자, 그러면 보고 듣는 게 누가 보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으로 지음을 받은 그 자가 보고 듣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신으로 지은 그 자가 보고 듣는 자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얘기해요.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지난번에 아모스 3장 말씀 나눴죠? 아모스 3장 9절인가요? 여기 보면 내정 선장에는 모든 것을 미리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사함 역사함이 없다. 이 말씀 나오죠? 바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듣게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듣게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모세에게 계명을 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지켜라. 너희 조상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시잖아요. 십계명, 계명을. 자,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신이 되게 하심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 계명이 곧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에요. 계명이.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계명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됐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데 이 일을 나의 전에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신을 만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함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듣지 못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무엇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 갔어? 하나님의 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전에도 내 후에도 하나님의 신을, 내 신을 만든 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신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여기 뭐죠? 이게 뭐죠? 너희가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상고거니와 그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쯤 아닌가? 네, 맞아요.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신이 되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얘기하죠. 자,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그 뜻이 뭘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뭐가 영원부터 영원까지야? 창세 전과 창세 후가 영원부터 영원해요. 창세 전에도 계시고 창세 후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뜻이 영원부터 영원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창사가 언제예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창사 우리가 다시 또 보거나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볼 텐데, 자, 그래서 지금 창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사라는 것은 언제가 창사냐면 언제가 창사라서 공부했어요 이미 우리야. 요단강을 건너야 창사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창사가 아닙니다. 이해가 됐죠? 공부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세상이 창조되잖아요. 새로운 창조가 되잖아요. 새 창조가. 예수님이 오셔야.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강 하면 뭘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죽음. 요단강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죽어가지고 끝나는 그 시대를 우리는 요단강 건넜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단강 건넜다는 얘기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혼을 창조하는 새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옛것이 변해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새 나라를 창조하는, 하늘나라를 창조하는 그 시대가 바로 보라 옛것이 변해 새 것이 되었다예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나의 전에도 이런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습니다. 나의 후에도 없습니다. 이 나의 전에도 나의 후에도가 영부터 영원이에요. 자, 여기가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창세 전이잖아요.
여기는 창세 후잖아요. 창세 후예요. 자, 그럼 여기가 뭐예요? 요단강이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창세 전에도 내가, 창세 후에도, 전에도 내가 했고, 이후에도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영원부터 영원이란 말이에요. 영원부터 영원. 영원부터 영원은 여기는 B시죠? 여기는 AD죠?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내가 천지를 만들었고 후에도 내가 만들었고 그런 뜻이 바로 여기서 예수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전에도 내 후에도 없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해서 이 구원자가 뭡니까? 구원자가 뭐가 구원자일까요? 요거를 하시는 자가 구원자예요. AD를 만드시는 이가 구원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이미 BC를 지나서 AD에 와 있잖아요. BC를 지나서 AD에 와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일을 창조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가 다 BC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는 새 때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새 때거든요. 뭐 새 때예요? 유전, 율법, 진리 이렇게 해서 새 때예요. 하나님의 새 때는 그래서 유전, 율법, 진리에서 이렇게 새 때인데 이게 다 어디에서 있어요? 어디에서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사람으로 끝나면 이게 바로 육룡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 건너오면 7이 되죠. 또 건너오면 7이 되죠. 또 건너오면 7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이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 하나씩 건너와야. 그래서 성경에는 777이 없어요. 성경에는 777이 없는데 성경에서 777은 뭐냐면 안식에 이른 사람, 일곱째 날에 이른 사람이 777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는 바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AD라고 그랬어요. 그런 여 구원자가 여기서 뭐예요? 새일이에요, 새일. 새 일을 만들어야 거기에서 뭐가 하나님의 신이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잖아요. BC에서는. BC에는 하나님의 신이 아니에요. 창세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새 일을 창조함을 받은 자가 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렇게 했잖아요. 3장에 와서 선악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내가 일곱째 날 아침이 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시작해요.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근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여기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왔어요. 태초 13절에 태초라는 말.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어디가 태초예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 어디를 태초로 잡고 싶어요? 네? 어디를 태초로 잡고 싶어? 이 세 토막 중에서 율법하고 진리 사이. 여기가 태초예요. 여기가. 요 그림에서 보면 요 단강이 태초예요. 그럼 태초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시작. 요한복음이란다. 잠언 8장 21절인가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그 시간이 바로 태초예요. 그러니까 태초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의 말씀을 이해하면 태초가 어딘지를 알아요. 태초가 어딘지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모태 전부터 지면을 택했다. 바울도 그러겠어요. 내가 모태로부터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랬어요. 모태가 어떤 모태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이 나와요. 그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뭐라요? 내가 이 나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냐라고 묻죠. 그러면 거듭남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다면 육신으로가 거듭날 수가 없죠. 그럼 뭐로만 거듭나요? 영적으로만 거듭나요. 거기가 모태예요. 거기가 영적으로 낳는 모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태예요. 창세전부터 어머니 모태로 나기 전부터. 바울에게는 그럼 모태가 어디가 모태예요? 다메섹이 모태예요. 바울은 다메섹이 모태가 된다고요. 바울은. 여러분들은 어디가 다메섹이 될지 모르겠네요. 어디가 모태가 될지 여러분들은. 저는 그 모태가 어디냐면 강원도 산골이 모태예요. 저는요. 강원도 산속이 모태예요. 저는. 다메섹이. 저는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기가 다메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태, 태초 그러면 아주 진짜 성경에 기록된 그 태초 전에 그 창세 전을 생각하는데 여기가 태초요 창세란 말이에요. 여기가. 이 말들만 이해해도 우리가 성경 상당히 많이 알았다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엄청 풀릴 거니까. 이 한 단어만 해도, 이 한 말씀만 꿰도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상과다 보면 성경 관통이 돼요. 이 한 말씀만 깨더라도. 그리고 성경은 어떤 말씀이 내가 먼저 보고 듣게 될지는 누구든지 다 다르거든요. 다 똑같은 말씀으로 보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태초를 말했는데 이 태초라는 말이 자기가 보고 듣는 최초의 말씀이 된다면 그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말씀으로 내가 태초가 될지 몰라요. 언제 어떤 말씀이 태초가 될지 몰라요. 예배 시간이 될런지 아니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내가 길을 행하는 중에 아니면 잠자는 중에 아니면 속된 말로 화장실에서 엉덩이 벌터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고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해서 태초로 나를 이끌어 갈지 몰라요. 자,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역사로 말하면 에이드로 변환되는 시점이 태초예요. 에이드로 시작되는 그 시점이 태초라고요. 성경적으로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을 시작하는 그 순간이 태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태초가 한 번으로 끝날까요? 태초가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항상 태초는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태초가 언제까지 반복되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장막을 벗는 날까지 나는 태초가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 태초가 계속 지속된다는 뜻이 뭘까요? 내 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계속 부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면 그것도 아침. 또 새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내 것에 대해서 신비의 세계에 있으면 그것도 아침. 이런 창조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쉬시는 날이 없어요. 지난번에 안식했죠? 그럼 언제가 안식해요? 둘째 사망이 끝나야
의의 부활과 악의 부활로 들어가야 그때의 안식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말씀에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도성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도성이냐면 하나님의 안식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안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안식은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완전히 성전이 다 이루어진 날. 성전이 다 이루어진 날이 언제예요? 크리스탈. 크리스탈이 된 날이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진 날.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냐면 태초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새 일을 만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지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로 보면 어디가 태초가 돼요? 창세기 2장으로 보면 창세기 2장 7절이 태초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성령의 교회시는 음성을 들어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교회시는 음성을 안 듣고 뭘 들었어요? 뱀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뱀의 소리를 들으면 오늘 말씀같이 뭐가 돼요? 소경과 김목걸이가 돼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는 소경과 김목걸이가 돼요. 자,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누가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소경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소경과 김목걸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슨 소경과 김목걸이? 영적인. 그런데 앞에 요한복음 9장을 이제 인용했지만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소경이요, 나 김목걸이요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없어요. 한 명은 그냥 반 명도 없어요. 다 보고 듣는 자들이에요. 다 보고 듣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씀을 하시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은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도 본다고 했을까요? 못 본다고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은 보고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소경이고 김목걸이인데 내 증인이 돼야 되는데 내 증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전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증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냐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43장 1절 한번 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못 보니 이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야곱으로서 야곱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를 증거할 거냐? 그 뒤에 지금 우리가 8절부터 나눈 말씀 중에 나오잖아요. 증인이라는 말이. 누가 옳다고 이 말이 옳다고 확증할 사람이 있냐? 증인일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증인이냐면 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어요. 증인은 뭡니까? 증인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느냐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시고자 하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옛적부터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보고 듣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내가 사는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으로 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그럼 가장 좋은 증인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사도 바울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BC에서 AD로 간 그 자기 자신을 놓고 말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된 신약의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말씀에 잘 기록이 되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지 못하고서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안 된다고요. 될 수가 없다고요.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사건을 목도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했다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거짓 증인이죠? 그럼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받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이제 그 이사야 43장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보고 듣는 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보고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을 받았더니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것이 옳다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으로 그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나님의 신으로 지음받는 온전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